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찬양 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덴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 관한 기도, 가정에 관한 찬양을 해서 나도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가정 중심의 설교를 하고 2부 때는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들게 됩니다. 왜 가정의 달,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을 부부의 날, 부부주일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해서 에덴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세계명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 금년에 오랫동안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대 3 정도, 7은 삶에 관한 말씀 전하고 한 3은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대신해서 우리 1부, 2부 주일날만 잠깐 왔다 가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다녀도 총 못 가겠다 이런 확신이 왔어요. 왜냐하면 거의 제가 복음은 수요일날 내지는 제자대학 때 하는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일주일에 달랑 한번 오면은 삶에 관한 설교만 듣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가버릴 것 같은 좀 가슴이 좀 아파서, 그래도 주일에 온다고 그래서 또 예배 들은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졸다가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 그래서 좀 7, 5, 6, 오늘부터 시작해서 6, 7, 8 수련회 기간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왜 갖지 못하는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약을 가지고 내가 증거 시리즈를 전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보냈네요. 가인에게 주신 증거, 무지개 노아에게 주신 증거, 그리고 다말에게 주신 증거, 기생 라합이 받은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신분을 보장해 주는 증거물을 항상 제시했죠. 그런데 그 증거물은 특징이 있는데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객관적이었습니다. 옆 사람 깨우세요. 옆에서 깨우세요. 오자마자 자우지 말고 깨우세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쳐지지 마세요. 이 뒤를 깨보세요. 좀 이렇게 좀 정신 차려보세요. 좀 잠깐 왔다 가는데 뭘 그렇게 1시간 듣는데 그렇게 주무셔버려요. 이렇게 딱 어깨 좀 펴고 좀 제대로 나의 신분이 뭔지 좀 알고 다녀야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는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그 말은 대내적으로 국가에서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발급해 준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이나 불법 체류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간첩이나 불법 체류자는 들킬 경우에는 반드시 추방을 당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한국에 와서 10년, 20년, 30, 50년 동안 범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돈 벌어서 세금을 정하게 냈습니다. 변명입니다. 그거 전혀 관계없이 태어난 순간 정부에서 너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네 신분을 보장해 주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가 주겠다. 그것이죠. 즉 나의 인격과 거룩한 삶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증이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제일 먼저 여권을 준비하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여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설사 그 말을 영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눈치껏 이 여권이 없으면 이 이미그레이션 통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여권이 없으니까 돈을 잔뜩 가지고 와서 내가 10억을 뿌려야지 그런다고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이 100억을 여기다가 뿌려야지. 난 삼성, 현대, LG 회장이야 그런다고, 난 대통령이야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잖아요. 여권 제시하세요. 여권 딱 제시했어.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여행 관광입니다. 공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며칠 머무실 거니까요? 물어봐요. 그럼 며칠 머무르다가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방문한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천국 입국할 때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는 여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열받고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권만 주면 되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중입니다. 나는 교황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 주세요. 아이씨, 상상교 목사라니. 아니, 그냥 여권 주세요 됩니다.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고 천국에서 발급해 준 여권을 즉시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이 여권은 주관적이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것은 내가 만든 거고 객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급해 준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망해버리고 이 나라도 뺏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 뭘 믿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건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통과,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증거를 주십시오. 여권 여기 있습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믿을 때 너에게 믿음표로 내가 증거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증거. 증거는 예수 믿을 때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니?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없다면 하늘나라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 입국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거기서 빠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증거입니다. 판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증거입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때문에 유죄되고 무죄도 되기도 합니다. 증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입니다. 증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증거를 내놓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할 때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요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천국 입국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판 때 섰을 때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냐?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너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천국에 와도 된다고 너에게 준 거 있지? 예, 뭐지요? 증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판가름이 딱 날 것입니다. 성경에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증거를 제시함으로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인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내가 면제해 줄게, 죄인에게 주신 표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표입니다. 죄 때문에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무지개의 증거를 줬습니다. 안심하고 살아도 좋다. 죄인에게 준 겁니다. 착한 의인에게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무지개의 증거를 줬습니다. 다말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심판장 시아버지 앞에 불심판을 받을 때 시아버지가 준 객관적인 증거물을 딱 제시했습니다. 그때 심판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기생 나합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을 심판했던 정탐꾼이 주었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나합의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망해버린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 죽음 믿습니까?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할 거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안 묻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 증거가 있습니다. 비유풀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거, 방언하는 거, 회개하는 거, 증거를 다 제시합니다. 미쳐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정통교회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증거가 명확합니다.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증거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증거입니다. 성화주의는 성화를 되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증거입니다. 캐톨릭은 고해상사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증거를 묻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한국에서 30년, 40년을 살면서 운전까지 무면을 했습니다. 신분증 없이. 그런데 경찰을 만났는데 단 한 사람 나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경찰이 나를 봐도 묻지 않아. 너무너무 자유롭게 하다가 어느 날 31년째 되던 1월 1일 날 운전을 멋지게 하고 있는데 신분증 주세요? 면허증 주세요? 에이씨, 한국 떠나버려, 쌍.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들킨 거야. 이와 같이 교회를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아무도 구원 받았냐고 나한테 물은 이가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물은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산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 믿습니다. 믿습니다. 증거했습니까? 아이씨, 이상하네. 여기는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오늘 볼까요? 10절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 경찰 아저씨가 언제든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눈을 뜨고 야 임마 눈 떠봐. 신분증도 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 경찰이 언제 나를 불러놓고 신분증 제시하려고 할지 모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증거도 서랍에다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야. 금고에다 넣어놓고 자꾸 비밀번호로 채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나 여기 있습니다. 내놔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가짜입니다. 장로인데요, 걔 가짜입니다. 목사인데요, 선교사인데요, 가짜입니다. 머뭇거리면 가짜입니다. 머뭇거리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머뭇거리면 간첩입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야. 머뭇거리면 걔 빨갱입니다. 다시 어깨를 펴고 내가 앞으로 설교 천천히 하려고 그래. 아주 천천히 그냥. 오늘 이거 가지고 1년 하려고 그래. 아무리 못 알아듣는 거야.
신분증 달라는데 못 알아들어. 면허증 달라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대. 이러니까. 그래서 신, 분, 정, 주, 민, 등, 록, 정, 주, 세, 요 머뭇거리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바로 왜?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보세요. 한 절만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목사님 준비 안 했어요? 아니. 에이, 나는 스트레스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안 보고 해도 나온 거 나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거예요. 작년 했잖아요. 다시 준비합니다. 나는.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냥 여기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가짜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기까지만 들었어. 예수 믿으세요? 네, 끝. 대한민국에 사세요? 네, 끝.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 믿는 자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예수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 여기서 다 끝났어. 예수 믿냐? 그 예수가 누구야? 묻지 마. 그냥 난 믿어. 믿는 자는, 그다음 보세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걸 달라는 거예요. 인사 여기까지 입사를 놓고, 자, 머뭇거리는가 안 머뭇거리는가? 머뭇거리면 가짜야. 예수 인사하세요. 두 가지 뭐, 예수 죽으신 거 부활을 믿으세요. 시작. 바로 이제 물어봐야 돼. 증거가 있으세요. 시작. 대답 못했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 사람 가짜입니다. 한 번 더. 예수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시작. 증거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를 말로. 자, 시작. 머뭇거렸다. 이 사람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노래도 있어. 머뭇거리지 마. 가짜입니다. 성산교회 다니는 가짜입니다. 하늘나라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니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왜?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엄청난 숫자가. 그 나올 때 왜 나온 줄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그 사람 가나안 땅 못 들어, 어차피 광야에서 그들 죽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봐야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도 먹었어요. 반석에 나는 물도 마셨어요. 그렇게도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다 보호받았어요. 속에 사단이 새긴 정광을 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기적을 다 체험했어. 그런데 인구 조사를 했어. 어느 집안 누구냐? 너의 소속을 말해. 그때 그들이 기절해버린 거야. 40년 동안 인구 조사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2번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도 짓고 자범죄도 짓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 다 했어. 그런데 신분증 제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어느 지파에 소속된 나무개입니다. 소위 감동선명을 딱 된 거예요. 내국 사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너 누구 손이야? 제시를 못해. 왜?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번도 못하는 거야. 그들이 들고 일어났어. 우리로 얘기하면 그 신분증 제시할 때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상하니 이거 아무 일 없었는데 시험이 들기 시작한 거야. 언제? 신분증 까라고 할 때. 근데 신분증 까. 자면 안 돼 지금. 구원이 희미해서 그래. 그거 봐, 막 난리 난다니까. 가정에다 얼마나 좋았어. 가정에 복 받는 얘기. 근데 내 신분에 관한 얘기하니까 눈이 돌아버려. 그때부터 시험을 시작하는 거야. 벌써 얼굴이 안 좋아지지 않아 벌써? 그동안 좋았던 거야. 좋았던. 왜? 삶에 관한 부분 하니까 안 건드리니까 나를 내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말 안 하니까. 이와 같이 교회 다니면서 섞여 살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롭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왜? 안 들키려고. 그건 이제 언제 드러나느냐? 구원의 증거를 대봐. 이럴 때 드러나. 그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 왜? 자기는 아니까. 자기는 알아. 아무리 거짓말하고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이상한 속에서는 자기는 알아. 아니구나. 그래서 평범한 설교는 얼마나 들을 수 있는데 증거를 제시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거기다가 화살표를 딱 언더라인에 치고 나눠보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 증거가 없는 자는 예수를 믿는데 증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첫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쓴 것, 그렇죠.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증거가 뭐예요? 쓴 것, 기록된 문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증거를 줬는데 뭐냐? 쓴 문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쓴 것, 이 말씀을 물로 비유했습니다. 자,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물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물 구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예요? 구속의 말씀, 기록된 것,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주관적 체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육신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땅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신분증은 내 것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내게 준 것을 주관한 거지. 보세요. 썩지 아니야 씨로 된 것이니 벌써 썩지 아니야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쓴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은사 체험도 아닙니다. 내 썩을 몸이 체험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그것이 증거입니다. 오늘 그러죠. 쓴 것, 기록된 말씀이 증거인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1.1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르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문서로 받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20절 그러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는데 말씀을 준 거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놨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을 근거해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감정과 느낌이 아니고 사실적 말씀에 근거하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헷갈리냐? 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기록된 문서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시험과 실현의 결과를 줘버려. 그리고 감정이 좋을 때는 구원받는데 감정이 상했어. 그럼 또 구원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경관이 못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시험 들었다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구원과는 주관적 구간이어서 그래. 얼마나 불확실해 내 거. 이걸 전문용어로 짝퉁.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전부 다 내 거. 이 사람은 불안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안한 거야. 내 주관적 믿음은 내 감정이 변하고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 구원의 확신이 계속 충만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근데 나한테 신분증을 줬어. 내가 면허증을 땄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어. 운전하는데 나 면허증이 쓸 거 없을까? 불안. 아이고 불안해. 어떡하면 이게 무슨 짓이야? 있는 사람이 불안해야 돼요? 없는 사람이 불안해야 돼? 없는 사람. 나라에서 발급해 준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왜 흔들리냐? 말씀이 흔들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지도 몰라. 1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되면 지옥 갑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쓴 것은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객관적인 것. 세상 법정에서도 문서의 증거가 가장 명료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쓴 것, 문서가 가장 명료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친필로 쓴 채무증서, 차용증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쓴 것. 내가 사실은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돈 빌려준 거, 난 진짜 집 한 채 샀을 거야. 근데 한 번도
차용증서 쓰지 않고 빌려줬네. 그렇게 다 안 갚아. 왜 내가 고소해도 소용도 없어. 그럼 법원에서 그럴 거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용증서 가져와서 그래. 없는데요. 아니 원래 가요. 나 귀찮아. 빨리. 나 저 목사인데 진짜 나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 이거 송다 빌려줬다. 이 사람이 목사든 잡사든 저리 가라고. 바쁜데 쓴 것만 가져와. 그래. 언제든지 받아줄게 이래. 내가 성산교회라니까. 내가 빌려줬다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한 점 부끄럽게 내가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예문은 거짓말하게 생겼어도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 이런 거 그냥 쓴 거 가져라고. 쓴 거 여러분 쓴 거 내놔야 돼. 재판장이 나 봐주지 않아요. 쓴 것만 있으면 돼. 이게 증거잖아, 증거. 차용 증서가 없으면 거의 결정적일 때 다 우겨버립니다. 안 믿었는데요. 증거 있으세요? 물증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있는데 안 돼. 필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증거는 언제 빌려줬다. 차용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묻지 않아. 그때는 증거 가져라. 차용 증서가 돈 빌려준 뭐예요? 빌려준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 쓴 것. 이걸 다 헬라어로 이그랍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것.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줄 아세요? 13절 더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시면 영생 준다고 기록해놨구나. 그럼 증거 있으세요? 이럴 때 반드시 대답해야 돼. 저 영생에 확신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치 않는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쓴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죄 용서하시겠다고, 심판하지 않고 영생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내놔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죄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자,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이 증거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 죄 용서를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 영생하시느냐? 죄산 받은 적이 없으니까. 왜 죄산 받은 적이 없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시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죄산 받을 수 없지. 죄산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죄산 받은 말씀입니다.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기어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온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성경 구절에 대한 쓴 것, 기록된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이렇게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죄와 자범죄를 예수 잘 믿으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놓고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기어 사라짐 같이 도말 지워버렸으니, 삭제했으니, 페인트 칠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 이 말은 삭제했음을 믿는 것.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믿은 적 있으면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야 돼.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 사실은 8.15 같은 해방을 경험한 적이 영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 했다?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도말해 주신 것을 믿는데 이사야 44장 22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성경 그래요? 성경책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걸 왜 이렇게 자신 없게 그렇게 성경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자, 다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렇게 똑똑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책은 읽으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얘기구나.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읽기 싫으니까 읽어주는 아나운서들이 있더라고. 또 읽어줘. 읽기 귀찮으니까 성경책을 읽기를 싫으니까 읽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은 읽으라고 준 거니까 읽어도 안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야. 읽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읽었더니 어떤 말씀이 와닿았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여러분 속리산이라고 했어요. 속리산 20년 동안 이단 종교의 마음을 수련하는 수련회에 빠져서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연구를 했대.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 아무리 믿어도 답이 없다가 우연한 기회에 누가 버리고 간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사야 43장 1절 3절 읽었대. 불신자인데. 근데 그 책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깜짝 놀랐대. 불신자가 읽다가 무슨 책이니까? 성경 책이니까. 왜 준 거야? 읽으라고. 근데 읽었더니 어디를 읽었어? 이사야 43장 1절을 읽었더니 지명하여 불렀 너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 누구지 몰라. 그래서 교회를 다녔대. 가까운 교회를. 근데 가까운 교회를 다녔더니 꼭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생각하던데. 근데 마침 이시성 유튜브를 듣다가 성산교회를 소개를 받은 거야. 성산교회를 소개받고 7개월 동안 내 설교를 들었대. 성리산 그 토닦는 데서. 오늘 올 거예요. 11시 예배 때 등록하기로 했어요. 근데 들었더니 유튜브에 무수히 많은 설교가 나와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는 목사는 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짜구나 알았대. 그래서 멀더라도 성산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 갔어. 뭐 읽다가? 성경 읽다가야, 성경책을 읽다가야.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누가 기록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신다고? 도말해 주셨다고.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쓴 것, 기록된 것 너 읽어봐. 네 죄를 내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지워버렸어. 이미 완료. 깨끗하게 삭제해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거 뭐예요? 삭제해 주셨던 것을 뭐 하는 거? 믿는 거. 이걸 난 못 믿겠습니다. 그럼 나는 성경을 못 믿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하시셨습니다. 성경이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구원 못 받아. 왜? 쓴 건 내놔. 그러므로 기록된 이사야 44장 22절을 나에게 주신 친구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구나. 도말해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증거를 제시할 때 시민들이 쫙 내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사야 44장에 22절에 용서받고 도말하심을 따라 영생 확신을 가졌습니다.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해요. 망설이지 마. 머뭇거리지 마. 노래도 있어. 하도 우리가 성경 안 읽으니까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려고. 뭐하지 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지옥 가세요. 지옥 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더 천천히 해야 돼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엄청 여러분 알죠? 근데 구원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됐는지.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 한 절 하는데 시간이 끝났어. 적용 한번 해볼까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의 적용을 위해서요. 어떻게 정죄하느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겠어? 계속 참소합니다. 너는 부족한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너처럼 악한 존재가 어디 있어?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사단의 참소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했어. 이렇게. 여러분이 흉한 무도한 범죄자도 경찰에 신분증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제시해. 왜? 그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 삶을 살인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야. 지금 신분증을 달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야. 너 나한테 신분증 줘봐. 이걸 묻는 거야. 네가 죄를 전제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용서받았다는 그 신분증을 가져와. 이렇게 묻는 거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됐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난 영생 얻었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돼.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서 심판받는다고 시시때때로 위협합니다. 너 죄인지? 그래 죄졌어. 너 심판받아. 지옥 가. 계속 참수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 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어. 아니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 예수님도 우리들도 사단이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심판받는다고 참소하고 지옥 간다고 참소하고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야? 참소하면은 나 같은 것은 더 빨리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다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느낌으로 받은 것이 아니야. 감각으로 받는 것도 아니야. 구원받을 때
어머 어머, 상수도가 터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하수도가 터진 거는 그냥 비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가지면 안 돼. 도만해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이 말씀 받는데 갑자기 막 불이 와가지고 아 뜨거, 뜨거. 몸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아무런 느낌이 안 들 수 있어.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격이 막 웃기게 생겨서 그렇지,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요 8일 해방이 됐는데 이러지. 야 8일 해방이다, 36년도 노예에서 자유됐어. 그래도 자유는 찾았어요. 그 울었냐, 기뻤냐, 콧물이 터졌냐, 안 나오냐,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다. 심장병이야. 이건 너무 두근두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적 기록된 말씀이다. 오순절 신사도 신비주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냥 뜨거울 정도에 떼굴떼굴 굴러나. 너무 뜨거워. 불 받았다고. 불 받아도 총 못 가. 네가 불 받으면 구원 받으라 그런 게 아니야. 기록된 말씀, 쓴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절대 놔두지 않을 겁니다. 처음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지할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그때 꼭 이 노래 부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어제 우리 장로님 부부 롯데 그 120층 탁 올라갔더니 120층 그 꼭대기에, 우와 나 태어나서 이런데 처음 가봤다. 나는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 한국에. 근데 우리 옆에 피아노 한 대가 딱 나면 우리 고은호 간사님이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피아노 치는 거예요. 잘난 차는 거지 그냥. 나 같은 죄인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 뭐 영상을 찍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부르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망설이지 마. 확 부르고. 근데 갑자기 너 목사잖아. 야 사람들이 보고 진짜 이게 머뭇거리지 마 불러.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그 작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들은 너무 오래 인생을 살아가 눈물이 없어 막 강팍해가지고. 그런데 그 노래 속 안 들리는 건 아니야. 눈물이 흘리니까 뭐 안 들리고 뭐 들리고 이런 게 아니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적용하면 보세요. 구원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있는가? 구원의 증거로 주장할 말씀,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기록된 말씀.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찾으셨어요? 다시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간과해 주셨다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뭐한 거예요? 주신 것, 쓴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쓴 것, 도말해 주심을, 간과해 주심을,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심을 나는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쓴 것, 기록된 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 죄 용서 받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시고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증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40장입니다. 340장. 수지함은 짐이 실뿐이니. 두 군데 오픈했으니까 한 달 동안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주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떤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구원이 흔들릴 수 있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셨사오니 증거인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단의 정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건축금 드립니다. 감성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주정금 드립니다. 하늘에 이 드린 예물의 믿음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보로 갚아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께 들어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하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면 귀한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영생의 증거를 주신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구원의 증거를 갖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이유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